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없음. 여러분 한 번 더 읽으시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사랑 담은 게 오셨던 한 집사님이 교회를 찾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에게 오신 집사님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면 그 교회 목사님이 연예인처럼 잘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담은 교회 첫 예배에 참석해서 저 뒤로 문 들어왔는데 앞에 서 있는 이근준 목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 응답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우리 청소를 마치고 나서 셀에 한 성도가 저의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좀 잘생기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사님 영안이 밝아지셨네요. 심령이 깨끗하신가 봐요. 이러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눈이 뜨여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눈이 뜨여야 될 것은 누가 더 예쁘네 잘생겼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라. 한 번만 더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라.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 안경,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하나님 나라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쉬워져요. 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 적혀졌구나. 아, 그것 때문에 성경 기록됐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읽어지네,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이런 걸 해왔잖아요. 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고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잘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 중앙에다가 이 만든 이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생명나무를 심어주셨더라. 이 성경 창세기 열면 처음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요. 나 하나님 나라 싫어요. 내 나라가 좋아요. 내 왕국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지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인류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끝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합니다. 네 후손이 정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 잘 지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갖다 놨는데 또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왕 아니다. 각자 자기의 속에 내 옳은 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내 인생이지. 그게 사사기 이야기. 내 맘대로 살래.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하고 봉사도 내 맘대로, 가족도 일터도 다 자기가 중심이 돼 살아가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 이제 아이고 하나님도 지칠만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자를 예비하세요.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내줄게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 허물들, 죄, 이걸 다 덤탱이를 써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다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또 망가지고 인간이 죄짓고 또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이야기다. 내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천국 같은 인생을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 같은 인생을 좀 살아가라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은 빼고 내가 거기 있어서 내 맘대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자꾸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걸 자꾸 우리 눈에 보여주면서 그거 성취해, 그거 네가 올라가야 진짜 만족 있을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정복하고 막 가지게 해요. 근데 여러분, 가져볼 만큼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돈도 좀 가져볼 만큼 가져본 사람이 있고 명예도, 예? 제가 보니 우리 경산 대구시에서도 알만한 이름 하면 또 아는 분도 여기 계시고, 또 여기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100개 산을 올라가신 분도 계시고, 또 보니까 여기 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모든 지금 살아오면서 가져보고 올라보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던가요? 하나님 빼고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봐도 여러분의 인생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지혜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내가 얻게 하고 그걸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도 잘 보이고 또 나도 잘 보여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거니와 남겨진 내 60, 70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도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열자마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끝날 때도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끝나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시다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제자들 만나기도 하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느냐? 이 부활을 증명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란다. 이걸 끊임없이 40일 동안 가르치며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장면, 바로 그 전에 뭐라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증언되어져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이게 성취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난지 봅시다. 30절, 31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유는 재판을 받기 위해 와 있어요.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결사단이 조직되고 한 3, 40명들은 내가 먹지 않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나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결사단이 조직돼요. 그래서 바울은 위험한 상황이 계속 연속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거짓 증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바울은 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상소합니다.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바울은도.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함부로 거기서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본인이 죄가 없어요.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결박당할 일도 없고 죽일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상소한 바람에 그는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왔어요. 로마에 왔는데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 감옥이 아니라 가택의 집에서 감금이 됩니다. 옆에 군사도 한 명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금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뭘 하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 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것도 거침없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가르쳐서 담대하게. 비록 환경은 바울을 가둘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 안에 있던 그 복음은 그 무엇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너무 여력이 없어요. 힘들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때가 좀 전도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복음의 증인들 삶을 보십시오. 다 녹록치 않습니다. 엄청난 바쁨과 힘겨움과 심지어는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손해와 목숨을 내어가야 되는 순교 상황까지 놓여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핑계거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에 미치도록 만든 그 복음은 도대체 뭐길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상황이 가둘 수 없는, 끊임없이 어딜 가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게 만들었을까? 바울이 아는 복음과 내가 아는 복음이 다른 걸까?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말씀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예? 자막을 한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뭘까요? 예? 성경 말씀인데 특히 어떤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말은 뭘까요? 예언서. 그렇죠. 야, 잘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아니,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나와요. 예수란 이름이 이사야 이제 그 안에 한 군데서 나오지만, 이름은 그렇게 나오지만 나머지 모든 것에도 다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곳에서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구원자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무엇을 향한 열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하거든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라고 불러놓은 것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싫어요. 내 나라 만들래요. 자꾸 반역을 일으켜요. 내 맘대로 살래요. 그게 천국이지. 하나님 필요였어요. 그냥 돈이나 주시고 성공만 주시고 풍요만 주시고 그때만 잠깐 내 하나님 되시고 나머지 비키세요. 내 맘대로 살래요. 그게 천국이지. 자꾸 이 짓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반역하는 것들을 끝까지 이것들을 구원해서 이것들을 회복해서 내 백성으로 내가 기어이 구원하고 회복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열심이에요. 어느 정도로?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낼게.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이게 내 열심이야. 난 너희를 이렇게 원해. 난 너를 이렇게 원해. 네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해. 이게 성경이에요. 그것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 그 아들을 찢어 죽일 것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가 죽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이것 또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 땅에 짠 나타난 거 아니고요. 다 오랫동안 예언되어서 성취로 오셔서 그 사는 과정과 태어나고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그냥 오시면 되지. 그렇죠. 더 확실하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 하나님 열심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수가 진짜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고 또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솔직히 할 것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 정도로 하나님 열심을 내셨고, 이 정도로 나를 백성 삼으려고,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자,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기 않고 끝까지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을 또 한 번 어떻게 해서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려고 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기 원하시는데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요. 왜 안 믿을까? 이 좋은 걸.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물론 믿으니까 여기 예배하러 오셨겠죠. 안 믿는다면 왜 안 믿을까? 이 좋은 복음을, 이 천국이 싫을까? 내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냥 두렵고 싫은가?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도 설명하세요. 왜 안 믿는지를 아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성경 이사야서에 이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에 26절과 27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듣고 봤어요. 근데 몰라요. 깨달지 못해요. 왜? 여기에 문제가 났다. 여기 고장이 났다. 마음이 우둔해졌다.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무엇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곁에 계신데도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감각이. 있는데 왜 못 느끼지? 만졌는데 못 느끼는 무감각함. 들었는데 못 들은 것 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말씀 띄워놔 주시고요. 자, 저기 보면 조심해야 될 게 마지막 날에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근데 왜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데, 방탕함이 뭐냐? 방탕함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비유가 탕자 비유죠. 아버지의 유산 그거 제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거 아닙니다. 아버지 거죠. 근데 내 거 미리 주세요 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거지 뭐. 알고 보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방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술 취함은 뭔가? 단지 이 액체의 술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즐겁고 좋고 내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줄 만한 것들. 우리 아이들은 이제 게임이죠.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게임. 그게 자꾸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도 신앙도 재미없어지고 술과 같은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처음에는 한 잔인데 한 잔으로 안 끝나는 그 느낌 아시죠? 한 두세 번 아시는 것 같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을 때도 요거죠. 예배당 밖에 나가면 더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에 그거 먹어라 마셔라 거기 가라 즐겨라. 근데 그 자체보다는 그게 자꾸 내 마음을 자꾸 좀먹는 거야. 둔해지게 만들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더라. 내 곁에 서 계신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분명히 계신데.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것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 노후 보장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어디로 갈까? 내 생활적인 염려가 내 마음을 다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방탕함, 내 마음대로 술 취함, 세상적인 어떤 이런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 그리고 염려 이게 가득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늘 더 가득한 상태로 살아간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은요 진공 상태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내 마음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인데요. 그 물을 추구하는 게 불교잖아요. 비워라. 싹 비워라. 그러면 고통도 없고 좋을 것. 그 성철 스님이 그렇게 비우고 비운 최고의 존경받는 불교의 지주 스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나는 이제 지옥 간다. 비워도 내 안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워서 끝날 존재가 아니라 정말 뭘 채우냐가 더 중요해요.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예수를, 성령님을. 이제 그분이 날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분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 때문에 들었는데도 보았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그들이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교회 안 나오면 안 믿고 교회 나오면 믿는 거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 나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안 믿을 수도 있을까요? 안 믿을 수 있어요. 몸뚱아리 이야기 나와 있지만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무엇이 주인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돈이 많았고 심지어는 예수님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 잘 지켰는데요. 그러면 네가 가진 그 소유를 가지고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리고 날 따라오라.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러고 갔어요. 돈 앞에서는 주님은 죄송하지만 돈보다는 안 귀해요. 그 마음에 무엇이 더
자리 잡고 있는 돈이지.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너무 심한 인생의 고난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기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는데 왜 제자의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제자들도 마음이 둔해지네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음이 왜 둔해졌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이 본 건 뭐야? 떡만 봤어요. 우와, 떡 5개가 5,000명 먹이고 여자아이까지 치면 약 2만 명 가까이 떡 5개, 떡 5개, 물고기 둘 맞죠? 물고기들로 5,000명을 먹이고 여자아이 치면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12광지가 남았어요. 시작은 한 바구니인데 끝은 더 12바구니가 남은 거야. 다 먹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정말 작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의 손에 딱 붙들리고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떡 떼던 일에 그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와, 내가 이제 부자 되겠다. 이야,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한 자리 하겠다. 서프라이즈. 와, 우리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런 부자 되겠다. 한 자리 얻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떡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구약 성경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하고 가르쳤던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분은 누구인가?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 떡으로 이야, 이거 5,000명 먹였어. 이야, 나도 한 자리 얻겠는데 성공하겠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해방시켜 주겠지. 그리고 야, 이제 예전에 다윗 왕국 전성시대를 다시 회복하겠지. 이런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로만 그냥 세상적 가치로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면 착각한 거죠. 예수님 전혀 그런 의도로 오신 분 아닙니다. 깨달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그냥 야,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냥 그게 목적이 돼서 여기 앉아서 비나이다 수능 때는 갓바위 같다. 그게 아니고 그런 소원 성취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성경 전체를 걸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성경을 보셔야 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뭐냐면 의는 예수님을 말하고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고요. 희락도 쾌락이 아니라 희락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게 전부 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것, 단절됐던 게 하나님 없이 난 다른 게 좋았던 이게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긴 인생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이 마음이 둔해져서 자꾸 저울질하죠. 하나님 죄송한데 이것만큼은 조금 비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우리 가정이 아시잖아요. 좀 비키세요 지금은. 그러면서 물질의 영역, 주일 예배의 영역, 심지어는 사명의 영역 하나씩 협상하죠. 타협하죠. 다 마음이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고난이든 정말 짜릿한 어떤 내 마음을 행복해 주는 것이든 그 마음을 자꾸 치고 들어오는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가장 필요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역이 좀 회복이 돼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슬로건으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시작되는 이 복음적 구원의 이야기가 그냥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이제 마음이 너무 둔해질 대로 둔해져서 내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 상태라면 먼저는 내가 개혁되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 일터, 이 나라 민족, 이 시대, 저 열방 전쟁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 누가 이것을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미국? 여러분 미국을 믿습니까? 일본? 일본을 믿습니까? 저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 시대의 아픔과 전쟁과 기후가 이 모든 걸 놓고 다스리시는 왕, 그분께 기도하는 자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특히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진짜 개혁이 내 안에 일어나고 이런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 나라의 동성애법을 막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 앞에 모여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집니다. 오후에 참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올라가는 게 맞니, 안 올라가는 게 맞니,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맞니, 아니니, 교회가 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또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가실 분 가셔도 됩니다. 또 계실 분 계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목적인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건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뭐 빈대입니까? 벼룩입니까? 속담에 그거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고. 더 큰 걸 태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뭐가 문제인데, 저게 문제인데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 지적하면서 다니는. 그런데 그 문제를 좀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가서 이렇게 해도 되고, 대안은 얼마나 많은데 끊임없이 문제만 지적하고 비판만 하고, 이거는 진정한 개혁 정신이 아니죠. 그 과정과 방법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이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질까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 바울이 믿었던 예수를 우리도 똑같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울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안에 성령님이 지금 사랑 담은 게 2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성령이 계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주일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변화. 최근에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미 씨라고 배우 아시죠? 집사님이신데 75세 나이로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이분이 남편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울증과 공황장애, 결국은 술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거의 인생이 소망이 없는 상태로 내려간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도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만 본인이 바뀌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바뀌더래요. 그 미웠던 남편이 이젠 그렇게 안 미워 보이더래요. 용서가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환경도 바뀌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믿는다면, 믿음의 결말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 삶의 변화로 나타나서, 개혁으로 나타나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내 삶으로 이루어내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가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죄와 사망, 고통, 허무함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주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냥 천국 들어갈 때 입장권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돈 따라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 말고요. 그냥 세상 성공 따라다 인생 끝나는 거 말고요. 가정은 다 무너져 가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주셔서, 성경 주셔서 그 시간 24시간을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얼마나 컨트롤 해주신 몰라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처럼 똑같아요.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선명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 주려고 그 열심으로, 지금까지도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귀 있는 잔 들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그래요 이제 하나님 통치를 받을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볼게요. 주의 말씀 붙들게요. 주의 성령 의지하기 위해 기도할게요. 다시 회복할게요. 다시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자들 오른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른손 들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의 통치하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삶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누림으로 증거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얻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온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 성도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이 시간에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해주십시오. 귀찮고 번거롭고 내 방식,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밀려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내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사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가문 교회가 이 중산지구, 이 경산, 경북, 대구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런 감명들이 가득한 신앙시간의 에피소드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가을에 정말 충만한 수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실로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폼만 잡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그 열심으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려는 그 은혜, 그 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믿음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하여 변화된 인격을 통하여 증거되고 증명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되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로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화문 앞에 모이게 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성령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무릎 꿇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개혁이 필요한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 광화문 앞에 그 도로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오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도우시는 그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